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2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받기를 기도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러나 만약 그러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나를 알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나 우리나 딱히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보일 수도 없고 가슴을 이렇게 뭐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인데, 주의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서 그런 거 보면은 예수 믿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남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묻혀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 바로 딱 한 가지, 뭐냐면 성령 받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성령 받은 사람의 태도, 성령 받은 사람의 말씨,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씨. 우리 예전에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이 있었죠. 든 사람, 된 사람. 그러면 누구나 나는 성령 받았다고 또 입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은, 그것에 대한 인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말하죠. 자, 거듭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거듭나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그랬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처음으로 난다. 자, 즉 이 땅에 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씨로 다시 잉태되어서 다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 난 것, 즉 거듭남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습에서 이제는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에게로 새로 태어난 모습, 그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천국에 들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를 내치실 때, 그렇죠? 성령으로 천국에 들이시고 성령이 없으면 내치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실까요? 무엇을 너는 성령 받았구나, 왜 천국 가? 너는 성령 안 받았네, 그러니까 너는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뭘까요? 그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도 너무 잘 아는 사랑과, 우리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인내가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착한가, 양선한가, 충성이 있느냐, 온유가 있느냐, 절제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준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았네, 갖고 있네, 그러면 너는 천국 가. 기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시고 천국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속에 이런 성령의 9가지 모습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있네 하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해요. 그죠?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도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지 매일 사실은 의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확신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니야, 나 못 갈 것 같아. 저 사람 저렇게 얘 너무 주의를 많이 하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얘 나는 어림도 없겠다. 이런 생각에 때로는 낙심과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즉 양과 염소의 구별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으로 쉽습니다. 양과 염소의 구별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 성령의 열매를 보시고 천국에 들이실 것이니까 양인 것이고, 히브리서 6장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 마음속에 엉겅퀴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가시 같아요. 찌르고 깨고 부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시와 엉겅퀴는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서 저주받은 식물로 나와요. 자,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 사건을 이제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 즉 하와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보는 것이요, 우리가 행함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마음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불이 나고 물이 나고요. 자, 우리가 화가 나서 한번 테레비를 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에 먼저 있어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걔가 부셔진 거잖아요. 밥그릇 하나 깬다고 칩시다. 그럼 왜 그래요? 왜 깨졌어요? 우리의 화 때문에 깨진 거잖아요. 우리가 저주받으니까 애매한 밥그릇이 깼는 거예요. 자, 땅이 저주를 받아서요, 내게 저주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땅이 또 복수를 해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주지 않든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가 없는 걸 먹을 수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요, 결과적으로 그 저주는 어디로 가요?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이하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살라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이 땅에 무상으로 왔다가 무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오해를 해요. 여러분, 태어난 거 여기서 이렇게 시컨 채소 먹고 양식 먹고 땅에 다니면서 뿌리를 받고 사신 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거 공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상으로, 그래 너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먹고 자고 쓰고 그리고 와. 아니요, 무상 아니에요. 이사야서 30장 23절에서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을 풍성케 하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는 주의 은혜를 말하는데 밭가는 자들이라는 건 성령의 사역을 말해요. 성령께서 열심히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얻기를 바랬는데 참 포도나무 최상품의 정말 최상의 포도나무가 열리기를 바랬더니 어머나 이 들포도가 맺히면 어쩌민고, 들 감람나무가 맺히면 어쩌민고, 이 엉겅퀴와 가시가 맺히면 어쩌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내는 족족 가시, 내는 족족 엉겅퀴, 하나님이 받지도 못하시고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그런 걸 낸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한 장 낸 적 없잖아요. 우리가요, 이 땅에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세 내셨어요? 햇빛을 받으면서 햇빛세 내셨어요? 아니잖아. 비 다 무상으로 주셨어. 그런데 무엇을 바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제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달아라 하고 모든 거를 은혜로 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미움과 식이 있고 저주가 있고 비판이 있고 정죄가 있고 온갖 악한 엉겅퀴와 가시만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빌려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뽑아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땅만 버리느냐? 성령께서 그때 지금 우리가 이 자신이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두루 땅을 파고 내가 거름도 주고 다시 이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감남이 열리고 이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기를 내가 두루 거름을 주고, 성령이라는 건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화내지 마, 너 분내지 마, 너 시기하지 마, 너 질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직접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가르쳐서 이 사람이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이 사람이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이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그렇게 좋은 성령의 9가지 인내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를 내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 속에 엉겅퀴와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3년 동안 내가 걸음을 주고
다시 물을 주고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인 거고요.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으세요?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절제도 있고 충성도 있으세요? 그러면 그 9가지 열매를 누가 뺏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가꾸시고 더 큰 열매가 나도록 본인을 더 가꾸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날에 천국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과를 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임대로 드리는 물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심겨진 나무이며 또한 그 좋은 열매를 가지고 가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또 그 실과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 네가 이쁘다고 여기다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자, 천지를 지으신 분, 그러면 땅의 주인은 누굴까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땅에 살면서 악한 것을 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지도 못하고 사람에게도 쓸 수 없는, 먹을 수도 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아유, 내가 괜히 너를 심어가지고 땅만 버렸다 야, 이 소리 나오세요. 걸음이 아깝다 야, 이 소리 나오세요. 그동안 새끼 먹인 게 아깝다 야, 이 소리 나오세요.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가시와 엉겅퀴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게 얻을까요? 성령의 가르침 따라가면 간단해요. 이리로 가라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마구 해버리니까 성령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니까 더 이상 성령의 열매가 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의 열매도, 자비의 열매도, 양선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가르침 따라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악령의 열매겠죠. 성령의 열매는 천국길이요, 악령의 열매는 불사름이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겠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고 아시지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알아서 척척척척척 좀 해주시지 뭐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구하는 거 이미 다 아시는데 알아서 좀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성령님 주시면 안 돼요? 예. 기도 안 해도? 예. 이럴 수도 있어요.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또한 대화의 창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대화와 그리고 교제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이. 자, 얼굴 쳐다보고 손잡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손잡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결혼식장 들어가서 아무 말 없이 가정이 이루는 거 아니잖아. 아무 말이 없네. 교제도 필요 없어. 말도 필요 없어. 그런 법은 없어요. 그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사가 안 되겠죠.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우리 모든 일들이요,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과 대화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요,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젠틀하셔서 결코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창세기 11장 7절에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탑을 흩으실 때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온 땅이 구음이라는 건 언어예요.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야, 신났어. 우리 바벨탑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높이 비기자. 우리가 바벨탑 지어서 다시는 홍수를 만나지 말자. 우리가 바벨탑 지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교만을 한번 떨어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언어가 똑같으니까 다 잘 됐어요. 아주 벽돌도 잘 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가 성삼 일찍께서 내려오셔서 혼잡해 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벽돌을 지으라 그랬는데 쓰레기 버리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바벨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대화인 기도가 없이는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바벨탑처럼 중간에 다 그지그지 무너져 버리고요, 결코 응답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소망, 우리 많은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화평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형통했으면 좋겠고, 많은 소망의 기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육신이 괴로워. 나 육신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전처럼 건강했으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소망이 아뢰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자, 이전에는요, 선택받은 모세라든가 다니엘 같은 경우에 선택받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의 대화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시 공간의 구별 없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안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이에요. 떠나가셔야, 돌아가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야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유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은 첫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뜻이며, 또 후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영혼은 떠나가셨어요. 하늘로요. 그러면 남은 제자들과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했을 거예요. 어머나, 예수님이 어제까지 곁에 계셨는데 어머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네. 자, 이제 우리는 고아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남은 성도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보혜사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보호할 보자에 또 보증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성도들을 보증하실 목적으로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목적으로 오신 것이 바로 누구?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타이르시고 교훈하시고 권고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것이에요.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자의로 말하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예수님의 영인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성도에게 전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는 너희에게 세상은 받지 못해도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하죠. 이치적으로. 그렇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선물로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받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누구지? 보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누구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주가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요 항상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고 기도를 하죠. 어머, 내 자녀가 내일 시험 봐요. 내 자녀가 아파요. 제가 아파요. 내일 제가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무엇이 필요해요 하고 눈앞의 거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일 일, 모레 일, 1년 후의 일, 10년 후의 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기도할 거야? 알아야지 기도를 하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사정을 이미 아신다. 보호하신다 그러죠. 예수님은 보호의 성령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보호라는 건요, 뒤에서 미는 것이 보호가 아니에요. 뒤에도 물론 지키시지만 앞서가서, 먼저 가서, 일찍 가서, 더 훨씬 앞에 가서 미리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것이 보호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1년 후 10년을 알지 못해.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성령님은 이미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어머나, 제가 내일 무슨 일을 당하네요. 어머, 제가 1년 후에 무슨 일을 당하네요. 어머나, 제가 10년 후에 무슨 일을 당하네요. 미리 보호의 성령께서 나는 알지도 못해. 마땅히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빌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꼭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만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근심, 걱정,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면서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성령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저 예수님은 가장 큰 신, 하나님은 가장 큰 신, 이렇게만 알아요. 그러니까 또 1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하나님, 3위 성령님이라고 하니까 마치 어떻게 들리세요? 마치 그 능력이 1위서부터 3위까지 점점 감소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서 가장 1위는 하나님이다. 한 남자가 있어서 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한 여자가 있어서 할머니가 되고 딸이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인 것이지, 그것은 역할의 분담인 것이지 능력의 감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크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래요. 역할이 분리된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창조시에 이미 성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인 것이에요. 함께 하셨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창조 이전에 수면 위를, 그 혼돈한 암흑 속에 있는 어두운 곳을 이미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인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슨 뜻일까? 네.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말미암아 뵙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조금 있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성령님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발견하게 해주시니까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지금은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성령님을 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뭔가 영이 왔다.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영 받는 거지. 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나도 성령 충만히 받고 싶은데. 예.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맨날 반항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는다고 하겠어? 무늬만 성도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심으로 또 사랑하는 자에게라야 선물이 있는 거예요. 미운데 무슨 선물이 있어. 사랑하는 자에게라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분명히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과연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인정하시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맨날 딴 길로 가면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요? 그걸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함께 거하시는 성령, 영원하신 성령, 가르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계시를 주시며 성도인 것을 증명하시며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며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인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 두려운 게 나와요. 결코 그 앞에서 엉뚱한 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일찍이 터진 바가지가 끝에도 터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특징은요 뭐냐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테레비를 볼지언정 기도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 찼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이거 오순절의 일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이 곳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던 거예요. 마침내 기다리던 성령 강림이 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그 약속대로 6월절부터 딱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6월절이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자 죽음의 재앙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을 뜻해요. 자, 바로 이 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집이니까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은 당치 않을 것이다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데 이는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요, 성령 받고 안 받고의 차이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 뜻으로 기도할 때 그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텔레비 보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오순절날 집안에 있는 사람 말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외인에게 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드러누워 있어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기름이 없는 기계가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화내고 저기서 분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와서는 아이고 내가 왜 그럴까, 아이고 내가 인간 맞나 싶기도 하고.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악으로 그냥 치다 보면 모를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 너를 떼어요. 그거 살겠어요? 귀신이 이리저리 행하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 육신의 필요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돈 주시고요, 내일 집 주시고요, 내일 차 주시고요. 육신의 필요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 생전에 많은 것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 성령이에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 생전에 병자도 치료받았고, 아이고 선생이시오, 우리 애가 간질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선생이시오,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고쳐주시오. 선생이시오, 배가 뒤집힙니다, 고쳐주시오. 엄청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받지 못한 게 바로 성령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성령을 구하지 않았지만은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저에게 성령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해.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뭘까? 한 가지 있죠. 죄 지으려고 안 해요. 성령 받으면 죄 못 져요. 성령이 계속 옆에서 찔르시는데 어떻게 죄져? 그러니까 이 죄 속에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받는 거 다 알아. 누구나 알아. 안 해. 하나님의 일이요? 전도요? 하나님 저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일 당장 하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왜 하니? 내가 힘들어. 자, 풍랑이는 배에서 구원하셨고 참으로 많은 육신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적인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인 것이에요. 성령을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자기로 말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저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게 다 하나님 거는 예수 그리스도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거는 성령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없는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성사 안 되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기적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요. 권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며 지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쁨, 인간의 기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에서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주심, 예언함, 영을 분별함, 방언, 통역,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을 얻으면 이 모든 것이 함께 있게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찌 사람으로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려면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래요. 성령 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래요.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된 것을 그날에 누가 증명해 줄 거예요? 누가? 지금 나도 내가 나 잘 모르고 이 사람도 아유 너 아닌 것 같아 이러는데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 잘 믿는다고 믿었어. 내 사정을 누가 할 거야. 눈 오는데 비 오는데 예배당 간다고 집에서 나와서 춥고 귀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언선을 꽝꽝 언선을 비비면서 주여 눈물을 뿌린 거, 눈물이 바다를 이룬 거 누가 할 거야.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날에 누가 나를 증명해 줄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그늘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날에 누가 나를 증명해 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다. 우리를 그날에 이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증명할게요.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우리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시니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천국 길을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얘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었어요. 제 말도 잘 들었고요. 순종했고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다룬 거 제가 알아요. 제가 증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영생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따라 영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영생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요. 돈으로 안 될 게 없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세상이에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돈으로 못 살 게 어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아주 심장도 새로 갈아 끼고 신장도 갈아 끼고 자,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있을지라도 딱 한 가지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8장 이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파견이 돼가지고 두 사도의 기도로 안수 기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너무 그게 부러운 거야. 사도들이 탁 안수를 하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막 그냥 방언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우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요. 그 권능 좀 나한테 파실래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요 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것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예루살렘 같은 성을 지어서 주 앞에 드린들, 다이아몬드를 한 바가지 갖다 드린들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에 관계된 것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오히려 그런 사람 망해요.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인간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며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믿는 자도 아니요 하늘나라를 분깃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사는 건지 아세요? 돈 없이 값 없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성령의 9가지 마음으로. 그 열매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으면 그거 하나 주고 쌀 한 대 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니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져왔어요. 하나님 쌀 한 대 주세요. 그럼 거기에 또 더 줘.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마음이 발라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어야 돼요. 비판 정죄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인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더라도 어느 순간 사울처럼 탐욕과 시기로 성령의 가르침을 거역하기 시작해요. 교만이 샥 들어가고 자랑이 샥 들어가고 성령님은 거기에선 떠나십니다. 이것이 소멸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보다요 끝까지 인내로서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에요. 성령이 떠나시면요 직분도 그동안에 해온 모든 주의 일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에요. 치욕만 남고 수욕만 남고 술취만 남아요. 우리는 살인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죠. 어우 저 살인자죠. 어머 저 강도 어우 뭐 소시오패스 어머 저 많은 살인마저들 어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살인자들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죠. 마태복음 5장 21절 좀 볼게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저런 바보 멍청이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붙잡히게 되리라. 여기서 공회는 법원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법원을 말해요. 자, 아니 살인죄가 조금 그 화내고 분내고 형제한테 저런 바보 같은 놈 저런 멍청이 같은 거 한 거하고 비교가 될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맨날 그러는데 뭐 저런 바보 자기 자녀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것과 노하고 분내는 것이 어찌 살인죄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는 이유가 있어요. 큰 죄가 잔에 가득해서 그 잔이 찼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작은 죄들이 모여서 큰 잔까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은 비록 많지만은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서 되는 것이고요. 태산은 비록 높지만은 한 알갱이 흙들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저들의 살인죄나 우리가 바보 멍청이 노하고 싸우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은 한 방울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를 이름같이 우리의 죄도 저들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틀립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너희가 노하고 형제에게 바보라는 하는 것도 같다는 뜻이에요. 죄는요 작은 죄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라고 위야위야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가 모이면요 살인죄가 되는 거고요. 그 크기가요, 그 부피가요, 그 길이가요. 작은 죄가 모이면요 우리는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작은 죄들을 저 사람도 하고 나도 하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작은 틈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계속적인 성령의 가르침, 노하지 마, 형제에게 욕하지 마 했을 때 그것을 거역하게 되면요 어느덧 바다 같은 살인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바다가 이루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썩은 열매, 썩은 물들을 쏟아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시시각각 성령의 가르침을 거역하면 성령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깨끗한 영과 더불어 성령님의 거룩한 영의 합작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더러운데 어차피 더러운 곳엔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근심하시는데 죄가 태산 같은데 무슨 복을 빌어주겠어. 이거부터가 해결이 문제지. 그거 복 못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성령. 성령이 오시면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큰 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복이 안 오겠어요? 성령님은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 결코 모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모실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구하라. 절제하고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밖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 죄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예요? 구원 사역이잖아요. 이 성령님의 사역 역시 구원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은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됩니다. 회개치 않으니까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니까 구원함을 얻지 못하니 영원한 죄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참여하려는 이것이 둘째 사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데 믿지 아니할 때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므로 반드시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좀 이제는 위에서 난 사람 같이 하나님의 씨로 된 자 같이 사람의 씨가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이면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새 생명이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되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우리 새 사람은요 썩어질 씨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육신의 씨는 죽잖아요. 썩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영원히 살 씨로 됐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정도로 새 사람이 돼야죠. 씨만 버리겠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말라져 불사름이 되고 나중에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로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 씨를 받았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고 가시와 영광키가 있다면 찍혀 부려 던지는 거예요. 참 쉽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심으셨어요. 이전의 모든 생각도 행동도 예수님처럼 바뀌기를 원해요. 이것이 새 사람이며 이것이 거듭남이며 이것이 예수 믿는 자며 이것이 성령 받은 자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또한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의 음성 따라 행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주시는 성령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얻지 못해요. 성사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요. 모든 것을 또한 가진 것조차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 지혜와 계시의 신, 모략과 권능의 신, 영광의 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응답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얻으시는 온 교회와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침과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권능의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자 이 시간 머리 숙여 간구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